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긴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이 나아만이 치유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시작에 있어 이 아람 장군인 나아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라는 것은 적어도 그가 왕과의 어떤 이 대립이나 성품적으로나 실력 면에서 특별하게 받는 대우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신임에 대한 이유를 이제 1절에서 소개하기를 아람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승리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신임을 받을 수 없죠. 그가 매번 승리함으로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왕 스스로가 승리한 장수를 경계한다면 신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 정쟁 영웅에 있어서는 관계는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후반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아만이 자기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간다 했을 때 작디작은 여자 종이 알려줘서 간다고 말했음에도 왕의 그 말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직접 서신을 써주기까지 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신임과 사랑을 또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람이 늘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을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기에 때로는 우군이 되었다가
적군도 되었다가를 반복하는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어제 나누었던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이 기근의 원인인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의 위대함을 어찌 보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은 이렇게 매번 승리하는 나아만에게 병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장수로 보였지만 그 용맹한 뒤에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늘 승리하는 장군으로서 늘 행복할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가 있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게든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병이 있더라도 그의 성품은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정도로 안정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실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전쟁을 많이 한다고 그가 무자비한 살육자나 전쟁광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이를 소중히 여기며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 작은 아이가 한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 아람에게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람 왕이 이 나만의 모습을 되게 웃음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모두 이 나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나아만은 겸손과 용맹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탐욕과 탐심이 강했던 사람이면 듣는 귀 또한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현재 권력을 통해 아람 왕을 협박하거나 은밀한 중에 오히려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면으로 이 상황을 마주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아만을 아끼는 아람 왕은 그를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한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게 합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적굴 가기에 혹시나 하는 이 배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나만을 신뢰함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정직함에서 결국 비롯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는 것은 결국 꾸밈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꾸밈 없이 사랑하고자 힘쓰는 것이 곧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꾸밈 없이 사랑한 데에서는 바로 겸손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태도는 결국 나만이 치유받게 되는 그 은혜의 결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아만은 곧장 이스라엘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왕이 쓴 편지를 건네줍니다.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붕괴를 하게 되죠.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를 알아보라. 이스라엘 왕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며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 아람 왕이 마치 자신을 농락한다라고 여깁니다. 나아만은 소망을 품고 적국의 나라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왕의 말은 이것이 마치 모두 거짓된 행동이고
오히려 빌미를 잡아 공격할 것이라 여깁니다. 분명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기대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신하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아람을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환자인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이제 엘리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불러들이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찢은 것에 대해 마치 실수하듯이 왜 이 옷을 찢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에 대해서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이 그러할 일인가? 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그 윗대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엘리사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만은 이 나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가 부른다고 하니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종을 보내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나아만은 한껏 기대감에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말로만 들었고 정말 이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종에게 안내만 받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 모욕감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또 그 방법조차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무척이나 실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친절을 바라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사신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물며 방법조차 마치 손을 깨끗이 하려면 물로 씻어라 하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방법만 알려주니 참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이 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정말 그 놀라운 그 기대감이 엄청났을 텐데 이 말로 인하여 엄청난 큰 상처를 오히려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그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껏 고조된 나의 기대에 마치 하나님 왜 찬물을 부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를 통한 순종함이 바로 그 순종함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에 그와 함께 온 종들이 그를 말리죠. 이 종들의 말함에 있어 그들의 지혜로움을 엿보게 되는 것은 13절에 종들은 나아만에게 이르러 예언자가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여도 당신은 분명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쉬운 방법조차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인데 나아만의 심중을 알 수 있듯이 더 깨끗한 물이 아람에 있는데 못하러 이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종들을 신뢰하는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결국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음으로 완전한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가 활로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끝까지 듣는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끝내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포로로 잡혀왔던 자그마한 여자아이, 또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에 넘어온 종들의 이야기를, 이 작은 자들의 이야기를 나만이 듣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고통받으며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듣지 않았다면 결국 그 은혜 또한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결국 듣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은혜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함으로 통하여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귀를 바로 말씀으로부터 초점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심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듣는 곳에부터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내 안에 새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심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놀라운 동행의 시작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